겸손한 나눔이라는 제안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 끝에 우리가 이렇게 한글날을 거쳐서 오게 됐는데 다시 생각해도 우리 한글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또 우리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 쯔아쯔아족이라고 있죠, 인도네시아에. 또 세계 28개국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겸손한 나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빙한 것입니다. 초빙했는데 예수님을 초빙한 데에는 속셈이 따로 있었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더구나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거나 존경해서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 인기 있는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초청하면 자신이 좀 더 높아 보이고 드러나 보이는 것을 드러내고자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빙한 것입니다. 무사람들에게 자신이 우러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시면 그분을 모시면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신분을 과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잔치는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서서 먹을 수 없기에 앉아야 되는데 각기 자리를 잡아서 앉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바리새인이 초청한 사람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윗자리만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둥그런 상이 있었습니다. 일본 말로 도리상이라고 하는데 둥그런 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 앉아도 어디가 아래목이고 어디가 윗목인지 아주 그걸 기가 막히게 서로 분간해가지고 암묵적으로 어른에게 아랫목을 양보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렇게 좀 더 위에,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주인이 오더니 당신보다 높은 손님이 오셨으니까 밑으로 내려 앉으세요라고 하면 망신을 당하겠죠. 그렇죠?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랫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올려 앉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게 되고 자신의 위상이 드러난단 말이죠. 처음부터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스스로가 겸손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인가? 자신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높게 봐줘야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소부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죠. 어느 집에 나귀와 수탉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무서운 사자가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자를 본 나귀는 눈앞이 캄캄하여 꼼짝달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수탉이 놀란 나머지 꽃기호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간 겁니다. 다구는 소리를 들은 사자가 몸둘 바를 모르고 도망치는 겁니다. 문 밖으로 냅다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나귀가 짐승의 왕이라는 사자가 다구는 소리 듣고 헐레벌떡 도망치는 모습이 하도 우습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도망치는 사자를 뒤쫓아가서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쫓아갑니다. 한참을 쫓아가다가 사자가 다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도망간 다음에 이제 뒤따라오는 그 나귀를 덥석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나귀는 자기가 항상 듣는 다구는 소리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자를 깔봤다는 겁니다. 사자는 그게 아니었죠. 닭이 울면 날이 밝게 되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깨어나서 자기를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야 했는데 이 나귀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마치 원님 없는 곳에 뭐가 대장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교만하여 우리가 이처럼 나귀처럼 인생길에서 착오와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보면은 오만이나 교만 때문에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그리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라라는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남이 낮추어서 낮아지는 것, 이건 심판이라고 하죠. 내가 낮추어서 낮아지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남에 의해서 억지로 낮아지는 것, 망신이죠. 하지만 남이 뭐라 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참 겸손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분이 따로 있다. 자기를 높은 자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2차 대전 시에 그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 있는데 최고의 특급 비밀이죠. 그런데 미군의 육군 중장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6월 5일하고 그만 발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헨리 밀러 중장이라는 분인데 그 보고가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헨리 밀러는 당장 영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젠하워와 똑같이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출신이었고 같은 룸메이트였단 말이에요. 한 방에서 같이 그림하고 4년을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술 취해서 그랬다. 우리는 핵심 축이지 않냐. 바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와 나 사이는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전쟁에서는 죽는 자와 사는 자 둘이 없다. 그러면서 그를 대령으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3계급, 4계급 강등된 거죠. 중장에서 별 3개가 날아가고 대령이 모범한 세계. 실화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름지기 군대 지도자는 사람이 지켜야 할 걸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군법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기밀의 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핵심축이라고 그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핵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수제자 그룹에 있어가지고 변화산에 기도할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세 수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왜 야고보인가? 이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죽는 거예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죠. 감히 그 앞에서 누가 예수님도 주장하지 않은 특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썽이 아니라 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라고 부르겠다. 벗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벗이에 올라앉으라. 그러니까 청한 사람이라면 말석에 앉을 때 벗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심리요. 또 같은 친구끼리도 자기를 높이는 친구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한 친구는 옆에 두고자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접받고자 하시니까 겸손하십시오. 사람이 이렇다면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감동시키시라고. 내 부모, 친척, 가족을 감동시키고 친구를 감동시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감동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보면 자기를 낮추면 애들이 마음문을 열죠.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누구든 내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신문에도 보면 우리가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감투가 참 많습니다. 무슨 장 막 이렇게 많은데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모이는 그 초교파 단체에 가보면 굉장히 이름이 많고요. 또 교회 이름을 보면 중앙교회, 제일교회 제일 많습니다. 뭐든지 핵심이 되거든요. 중앙이다. 우리 교회가 중앙이다.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제일교회.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붙인 것으로 압니다만 정말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 형식적인 것에 교만에 찌들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제일 중앙에서 서려고 해요. 중앙에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과 제일 옆에서 같이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될 말이 있다면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자기를 낮추라 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이해되시죠?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누구든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 애 없이 인정받고 목에 힘을 주고 그러려고 한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신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표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라 라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을 때, 즉 드러내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듣지도 못하고 진리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은 늘 있어요. 정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를 낮추고 듣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류층 유대인은 보통 하루에 2번 식사를 합니다. 평일에는. 안식일에는 3번 식사를 하는데요. 가장 잘 차린 식사가 뭐냐? 예배 이후에 드리는 식탁이 바로 가장 귀한 식탁이었죠. 오늘은 혼인잔치에서 초대한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청했을 때 예수님이 초청받고 그 바리새인들이 잔다툼을 하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가장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친척이나 구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예수님은 식탁에서 이런 식탁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불편한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매인들을 청하라. 나에게 대접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빚을 졌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대접해야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또 대접을 하지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대접한 순수한 동기는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을 초청하라. 즉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잘 걷지 못하는 자들과 아픔 못 보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도로 받는다는 것, 우리가 사람에게서는 안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가치가 높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큰 소리로 울어제끼고 시작합니까? 또 자기의 잘난 체하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많은 거 자랑거리가 많죠. 그러나 이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뒤에 가서 사람들이 질투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품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며 사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간됨을 말해 줍니다.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인격 수양을 하고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나 교만은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라, 낮은 자리를 즐기 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쥐죽은 듯이 살아라,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있겠다. 이건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서 하면서 스스로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성형 중독 시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합니까? 드러나지 않게 얼굴을 주름을 땡기고 목을 땡기고 눈도 창을 틔우고요. 계속하면 예전에 선풍기 야동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형 중독이 걸려가지고 끝내는 인격까지 파괴가 되고 중독이 되면 불만족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정신병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처지, 내 지,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153 감사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세요. 정말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감사거리가 넘쳐나고 나의 삶이 바뀝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그리고 우울이 찾아옵니다. 감사하세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우리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다. 감사의 자리를 그것이 뚫고 올라와서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밭에 곡식을 재배하지 않고 놔두면 풀이 자라가지고 온통 점령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씨를 뿌리지 않고 감사로 생활하지 않으면 그 터전에 원망, 불평, 교만이 확 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필요한
감사의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끝자리로 내려가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친구의 얼굴이 보이고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삶,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 권력과 명예를 동경하는 삶은 제가 아무리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와 명분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즉 희생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낮아지는 길이요, 나눔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직책이 있든지 그 자리에 의존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 십자가를 지고 다 십자가에 사명의 십자가가 있지요. 우리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나눔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